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인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을 어디 갔지 했는데 주중부터는 다시 또 낮에 가을 날씨였는데 내일부터 또 추워진대요. 가을 더 만끽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 겨울이 오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마가복음 10장까지 왔어요.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왔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긴 여정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보아요. 네. 구원열차라는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 좌표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주님이 대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라는 찬양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고 부르셨나요? 아니죠. 신나잖아요. 일단 멜로디가. 그래서 이 찬양대로만 하면 여러분 우리 열차 타면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약간 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영생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찬양이긴 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꼴 영생,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중심되는 이야기가 이 어느 사람, 어디선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고 어디 복음서에는 그냥 그 사람이라고 나오니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멘.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께 뛰어와요. 그러면 그분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냥 선생님도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다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영생이란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참 이상한 것만 떠올라요. 영생교가 떠올라서. 네. 물 마시면 영원히 산다고 했던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영생교라고. 영원한 삶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불로초가 생각이 났어요. 불로초 아세요? 모르세요? 진시황이라는 엄청 유명한 중국의 고대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 장생을 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었어요. 50에 죽었지만요. 어쨌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생이에요. 근데 요즘에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근래 이단 사입이 아니고요. 억망장자들이 영원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우리 진용 형제는 알죠? 몰라요? 오라클 알죠? 오라클을 만든 사람이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단을 하나 만들었대요. 의학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매년 4천만 불 정도를 들여서 연구를 한대요. 영원히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엉망진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로 혈관 나이는 18세, 그리고 신체 나이도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50대의 억망장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자기한테 투자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혹시 여러분 그 유튜브 아니 릴스 쇼츠 아세요? 그 청년이 언제 억망장자가 되셨어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있어요. 저는 뭐 어떤 유튜버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그 유튜버에 그분이 나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는 세대가 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생하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말 자체에 뭐에 초점이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온이라는 헬라어하고 아이오니언이라는 헬라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영생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영생은 이런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 차원의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청년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함치 망설임 없이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에 나와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와, 예수님 저 그거 다 지켰어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자기 스스로에게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계명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람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를 눈여겨보셨대요. 그냥 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눈여겨봤다는 의미는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는 마음이 중심이 꽉 차 있었어요. 나의 의와 나의 열심히 지켰던 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공허함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세요. 그윽하게 이렇게 한별이 이렇게 제가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나요? 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스럽게 쳐다보셨다고 하는 그 단어가 에가페센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가페센이라는 단어의 그 원형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페에서 나왔죠. 동사예요. 아가파오라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지만 그 찬양팀이 그걸 딴 거예요. 뭐냐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깊은 사랑인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헌신적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 아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예요?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하늘에 보화를 많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따르라 했던 사람들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네,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니, 그냥 너 동네에서 너에게 일하신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 선포하렴이라고 했던 거라산에 귀신 들렸던 형제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누구요? 이 청년이 거절했어요.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에 울상을 짓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니 지금 여러분 앞에 얘기했듯이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서 허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슬퍼졌어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공고해졌어요. 그러면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왜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영생이란 무엇인지를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지금 억망장자가 꿈꾸고 있는 영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예요.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뭐라고요?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다가 뭘까요? 계속 많이 얘기했죠. 기네스코라는 헬라어예요. 경험하여 아는 것.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나님 뭐 천지 창조했대 아는 게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걸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럼 여러분 다시 구원 열차로 넘어가 볼까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1차적인 차원이 구원이 잘못된 개념이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의미예요.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그때 당시 종교인들처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 청년이 뭐라고 했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친구는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가회를 받았어요. 종교 가회를 받았어요. 랍비로부터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세큘러 유대인들이 많긴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냥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있고요. 그 검은색 모자를 쓰고 양복 입은 사람들은 이제 그 종교인들이에요. 별로 퍼센티지가 많진 않아요. 이분들 말고 일반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요. 그 성인식 할 때 뭘 하냐면 그 통곡의 앞에서 랍비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 답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저는 다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쫙 펴놓고 읽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제 남녀가 구분돼 있어요. 그 라인이. 근데 이제 남녀 구분할 라인에 여기에 딱 있으면 남자가 왼쪽에 있고 여자가 오른쪽인데 여기에 책상이 있고 여기 옆에서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랍비가 이렇게 읽어봐. 그러면 얘가 막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로. 막 설명하면 막 맞으면 막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던져주고 그래요. 이게 성인식 할 때 실제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요. 배워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으로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왜요? 부자였으니까 할 수 있어요. 생업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을 뜨러 갈 필요도 없고요. 농사를 지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종교 교육을 쭉 받으면서 계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손가락질했잖아요. 그 죄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침 받지 못해서 율법이 뭔지 몰라서 어기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려서부터 다 지킬 수 있는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 종교적 열심과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떠나간 이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이신 분들 큰일 났네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전 부자가 아니어서 다행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아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디로 지금 확장해 가요? 하나님의 나라. 연결돼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랑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세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영원한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삶의 영역 전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얘들아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바늘기 요즘에 제가 진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진짜 잘 안 보이는데 이 바늘기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바늘하고 낙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제일 많이 인용했던 그 예화가 그거였어요. 옛날에 저기 중동에 성문이 하나 더 있었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낙타가 들어가려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들어갈 무릎을 꿇고 짐을 다 벗어 던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옛날에 있었다라고 이게 설명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한창 많이들 목사님들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중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은 뭘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람어의 오역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어로 낙타를 의미하는 감나라는 단어가 밧줄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이렇게 우리 세겹줄, 밧줄, 이렇게 꼬임을 받은 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쉽죠. 바늘기로 밧줄이 어떻게 실도 아니고 그죠? 이런 설이 있고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이런 설이 있고 아람어의 오역을 그렇게 했다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가대하게 가장법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좀 많이들 봐요. 결국엔 뭐예요? 밧줄이 됐건 낙타가 됐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 근데 요즘 부자들이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낙타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이렇게 농담처럼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저 여러분은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에? 돼요? 부자 되면 안 돼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에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볼게요.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네. 우리하고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부자 되고 싶은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야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걸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많으면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부자인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네. 그런 반응을 원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야 계명을 모두 지킨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야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가겠구나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자들조차 영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여러분 설교 드셨던 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두 번에 걸쳐서 가르쳐 줬는지 각수왕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예요. 처음에 조금씩 눈이 떠서 저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확히 보게 되는. 제자들이 아직 못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부자도 못 가면 야, 누가 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Nothing is possible. 예. 그렇죠. 근데 각성 목사님 조건 붙였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Nothing is impossible인데 그렇지 않으면 Nothing 있다. impossible이 가능하다. 예.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부자가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저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서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가외를 받고 큐티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고 저희 아들들 2명이 지금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해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들이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야. 그럼 재산이 많아서 근심한 사람은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가 재산이 많아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의가 강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근데 내 안에 허해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 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자신의 의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중심에 있는 그 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던 그 율법에 대한 의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가요. 재산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왜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부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예수님 안 따르고 돈이 많아서 예수님 따랐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중 하나가 또 재산도 걸림돌인 됐었을 거예요. 다 팔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고 했던 사람 유일한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 팔으라고 하진 않았고 예수님을 봉양했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던 사람 장면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귀족 부인들도 나오고 그 사람들 향해서 다 버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찌르신 거죠. 재산이 많지 않은 저는 그럼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지 아시죠? 저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아시죠? 라고 한들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어떠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인지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길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들을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저는 약간 성악설을 좀 믿는 편입니다. 악해요. 선한 게 없어요. 정말 사람. 4명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근데 예전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그럼 저는 약간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게 그냥 해맑게 예수님 믿어요 아멘 이런 건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주 사악한 부분도 있고요. 아주 악랄한 부분도 있고요. 교묘하고 하여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당시 아이들은 법적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칠병의 사건도 그렇고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셌단 말이에요.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세지 않았고 4,000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린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존재가 어린이였다고 해요.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렇다면 뭐예요?
어떤 존재들이죠? 오직 부모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상태, 그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재산도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그 10대 금수저들은 뭐 태어나면서 뭐 같은 그건 요즘 이야기. 그때는 없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 누구와 비교되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누구와 비교되게 지금 그리고 있어요, 마가가?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사람과 극명한 대립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부자는 자격도 많아요. 권리도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다 가진 사람이었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반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회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많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바라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라고 말하실 거라고 지레 겁먹지 마세요. 예, 그럴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말씀에 감동이 받아서 정말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했던 분들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건 개인적이야. 자, 그게 지금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내가 십자가에 지고 목숨을 잃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봉창 뚫는 얘기를 또 해요. 예수님, 오른쪽에는 제가, 왼쪽에는 얘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요. 그 유명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야, 너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뭔지도 모르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답게 살아야 가야 돼요. 그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보 같아 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고 바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러고 있으면 모자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그런 모질이들이 좀 모여 있긴 해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이 그래야 으뜸이 된다라고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아는 자로 살아가요. 영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저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또 누가 보여져요? 돌아섰던 그 사람, 근심하며 떠나갔던 사람,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근심하며 떠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나와요. 눈 멀었던 사람,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나는 재산도 없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겉옷을 벗어 던져.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자켓 하나 던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당시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자기를 감싸주는, 보호해주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을 가져가고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옷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안 돌려주면 그 사람 밤새 얼마나 춥겠니. 근데 이 사람이 다 벗어 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달려가요. 주님,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시 겉옷은 바디메의 전부였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바디메 행동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뭘 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그럼 어딜 따라가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손해 봐도 괜찮아요.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영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십시다. 나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를 거느리고 있고 나를 억누르고 있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들, 내가 뭔가 해야 하는 어떤 그 모든 상황들에서 벗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때 주님이 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